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여, 참 행복을 찾아라. 이런 지난주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윤아 양 11살 먹었다고 하죠. 그 세 가족이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 선착장에서 아우디 자동차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11살밖에 먹지 않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부모들이 죽는데 그 아이까지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더군다나 CCTV 마지막 그 화면에 보면 아이가 축 처져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였다는 등 여러 가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 참 안타까웠고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운명을 맞춰야 되는가,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혀진 건 확실하게 없지만 경찰에 의하면 이 부모는 38, 35 이렇게 아주 젊은 부부인데 광주에서 컴퓨터 가게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고 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가상화폐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빚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극단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 것을 보도에서 봤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어린 생명과 함께 그렇게 됐다는 건 누가 뭐래도 참 안 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럼 그들이 2억이라고 하는 돈만 있다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대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백억, 수십억을 가졌다 해도 또 수조 원을 가졌다 자살하는 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란 그런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갖고 다투는 형제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심이지만 돈이 없다고 그 뭣도 모르는 아이까지 데리고 자살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는가, 그런 탐심에 그들이 절망해갖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주님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런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탐심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 생명해 보세요. 사람의 참 본질인 생명에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문제지, 생명이 병들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인간의 본질인 복된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든 생명을 가지면 불행한 거죠.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9세기경에 살았던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의 9대 왕조의 압둘 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891년에서 962년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완전히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 남미 다 스페인이 그걸 다 지배했잖아요. 브라질이라든지 뭐 페루, 지금도 가보면 거기 남미의 흔적들이 스페인. 그래서 언어가 지금 그 서바너어라고 그걸 쓰잖아요. 물론 다른 언어도 쓰지만은 지금도 거기 가면 그런 잔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들이 이제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압둘라만 3세는 49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1년에 그 들어온 수입만 그 당시로 3억 3,600,000 달러.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환산이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거느려서 전 세계를 통치. 오늘날의 미국만큼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진 나라의 절대 군주였죠. 절대 군주. 참 어떻게 이거 믿을 만한가는 모르지만 그 압둘라만이 3세가 거느렸던 자기 부인 숫자만 3,321명이야.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는 616명을 뒀고요. 그게 이 가족만 모여도 대형 교회 몇 개, 아마 출석부 가져야 이름 알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에서 한 말이, 이게 진짜 중요한 말. 물론 이 내용이야 어떻게 잘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이니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오랫동안 권력과 부귀를 누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느끼는 날은 겨우 14일 뿐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가장 많이 누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무슨 세력이나 쾌락이나 모든 영향력을 최고로 누렸지만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무엇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아서 그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연구했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죠. 아주 윤리론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를 했다고 알려지는 유명한 철학자, 세계 3대 철학자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성적인 작용이다. 자기가 뭘 알고 깨닫는 거, 이런 지성의 작용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분은 이제 윤리학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는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행복은 자연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이다. 이걸 행복이라고 봤어요.
자,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대단히 정욕적이고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학파인데, 이들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줄인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커지면 욕심보다 커져요. 그래서 늘 자기는 들어오는 것에 이건 생명력으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욕심을 줄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욕심포는 터진 웅덩이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영국의 사상가고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행복을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해서 쾌락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다. 글쎄, 쾌락을 쫓는 게 행복이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쾌락에 즐기고 타락하고 술 먹고 음란 빠지고 심지어 마약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오늘날 세상이 극치에 도달하잖아요. 쾌락이 극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보이는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행하죠, 나중에 끄트머리가 오면. 그리고 동양의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공자는 행복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깨닫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진리가 뭔가, 그가 또 문제겠죠. 맞기는 맞겠죠.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죠. 나름대로 각 부분마다 인간 속에서 인간론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체계로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일체를 제일 먼저 주장했고, 그 삼일체에 완전하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립할 수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이라든지 자유론이라든지 구원론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저서가 있어요. 또 삼일체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럼 행복을 정했느냐? 행복은 단순히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하고 정반대. 세상은 행복은 추구하는 거라고 하잖아.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목표를 갖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지금이다. 그 지금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추구하는 행복은 왜 문제가 있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항상 추구하는 행복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현재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삶은 현재 사는 거잖아. 근데 추구하는 거는 맨날 미래에다 두는, 오늘은 미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요. 미래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패한 영혼이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앞만 미래만 쳐다보고, 살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게 다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 헛되고
헤아려서 한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 중에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은 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추구하는데 지금껏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죠. 늘 걱정과 근심, 행복해질 수 없죠. 대단히 정확하게 판단한 말씀이다. 성경하고 일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인데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영원하신 복 자체, 복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이시오. 따라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 행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인간은 최고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의 미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뭘 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100배를 갖는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거스틴은 많은 인구의 삶을 살았어요. 지가 그런 거죠. 아주 부잣집이거든요.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도 했어요. 수사학 교수. 그리고 음란에 빠져서 방탕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미신에 만이교라는데 5년 이상 깊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안 누린 게 없죠. 그런데도 늘 고민이 많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산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머니의 덕택입니다. 참 어머니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그 자식을 기도해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암브루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최고의 성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만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본문 읽으신 권사님 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그 죽어가면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신명기 33장이에요. 아셀 지파에게 축복한 말입니다. 33장 29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성경에 행복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그냥 복 있다 뭐 이런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씁니다.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영광의 길이시라. 대적이 내게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케 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사람. 왜?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구원 자체이신 행복 자체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행복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거짓 나에 붙잡혀서 뭘 자꾸만 추구하는 거야. 이거 되면 뭐 하면 뭐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뭐 주식이 잘 되면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복은 거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높은 우리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대적을 복종케 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라 그들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인 그분을 만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다윗의 기도 17편 10편 1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13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야 일어나라. 여기도 다윗도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어디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 내 존재를 죄악의 세력에서 건져냄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인간의 제1조가 죄를 지면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아무리 엄청난 소유를 가져도 죄를 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못 이겨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을 그렇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어디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이렇게 말하죠. 악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한다 해도 그걸 하면 할수록,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할수록 죄악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이런 자기를 통제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난 다 알맞고 힘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죄를 이기느냐? 더 못 이긴다. 거짓 나라에 붙잡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런 능력자다. 이게 거짓이거든요. 거기에 붙잡혀갖고 다른 걸 더 누릴수록, 붙잡을수록 자기 통제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만 하면 아무리 큰 걸 가져도 그건 불행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죽음이 들어가요. 사망, 고통, 죽음, 불행, 여러분 우울, 병, 그게 다 사망에 들어있어요. 사망. 죽이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죄를 지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걸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사업. 왜 요새 교회 못 나와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일이요. 이해는 하요. 그러시군요. 근데 문제는 저분은요, 점점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교만이야. 인간 속에 있는 거짓자에 속는 거거든. 나. 자기는 그러면 잘나고 똑똑하는데 점점 자기 통제력에서 벗어나. 자기를 통제 못한다니까. 그게 방탕이 되죠. 그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그게 행복하냐? 아니죠. 죄에서는 사망이라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당신은 자꾸만 사망의 길로 간다. 영생의 길로 안 가고 죄를 자꾸만 진단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 구약 사는, 우리는 신약 복음 시대 살아요. 복음 시대 사는 죄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근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보세요. 자기가 점점 커지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있는가 보세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이건 뭐라 이미 죄악의 세력이 그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 통제력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처럼 율법적으로 내가 뭘 행하고 안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이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야. 뭘 행하고 안 하고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내 속에 있느냐, 그걸로 우리는 죄를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있다. 그 끝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뭐라? 다 뭐래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당신. 예배 잘 안 드리잖아. 대배 땡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라. 숨 쉬는 것까지 죄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망 세력에 붙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세요. 믿음으로 산다. 여기 손대고 믿음으로 산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지금 당신이 운전하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죄야. 숨 쉬는 거 다 죄예요. 정말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안 지키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킨 분이 내 속에 오셨거든요. 나는 그분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몰라요. 나 그런 죄 안 졌다고. 나 저 사람보다 착하다고. 나 저 사람보다 나는 했다고. 이러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 속의 삶의 운전을 누가 아느냐고 말이야. 당신이 운전하잖아. 당신 마음대로 가다 마다 하다 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죄지요. 숨 쉬는 것까지 다 죄라니까. 그게 나중에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병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다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걸 눈을 못 떠요. 믿음을 산다. 이건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산다 때 내 삶의 운전대로 주께 넘겨줄 때 비로소 마귀가 내 속에서 맥을 못 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할렐루야. 가난이 쫓겨나는 거야. 아멘. 병이 쫓겨나는 거야. 내가 하잖아, 내가. 당신이 다 알아서 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운전대를 주님이 잡았어요? 당신이 잡고 있지. 믿음으로 안 살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우리 행복은 뭘 많은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때 행복한 거거든. 마귀에게 벗어날 때 행복한 거거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가 이거야. 죄와 마귀에서 이건 같거든. 죄와 마귀는 동일체입니다. 죄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서 벗어날 때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거짓자 붙잡혀갖고 마귀의 죄의 종노릇을 하거든, 지가. 나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늘. 뭐가 있어도 짜증나고, 뭐 많아도. 뭐가 그냥 다
부족한 것 같고 뭐가 늘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저 사람 남편도 마음에 시어머니도 뭐 누구도 마음에 다 저 사람 뭐 마음에 드는 일 하나도 없어요. 세상 다 뒤다봐도 그런가 병이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죄에게 붙잡혔는데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사신다. 그걸 믿는 거 믿음이잖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 할렐루야. 오거스틴이 깨달은 이게 행복이었어요. 주님이 들어와 사실 때 비로소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걸 누려도 다 가져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체험을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때 믿음이 좋고 정말 행복한 목동이야. 잘 알잖아. 그냥 골리앗도 목동인데 돌멩이 하나로 이겼어 안 이겼어? 따라서 이겼어 안 이겼어? 그건 다윗이 센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이제 다 빼고 시간 없으니까 통일왕국이 됐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어. 절대 강자야. 자,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해서 자기 뜻을 이룬 거지. 이룬 거야 안 이룬 거야?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 이제 옆에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아수르 무슨 뭐 바벨론 계속 조공바쳤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왕이 되니까 조공바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누구 다윗에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나가야 되거든. 왕은 싸우진 않아도 왕이 나가서 지시를 해야 돼. 전쟁에 안 나가. 왜 안 나가? 벌써 통제력을 잃은 겁니다.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로 나가십니까? 왕께서는 계셔야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철야 기도를 왜 안 하냐? 그래요. 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시편에 여러분 150편에 3분의 2 가까이가 다윗이 전 기도문이에요. 그게 이것도 기도문이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왔다 갔다 돌아다니까 그 우리야 자기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잡아다가 불법으로 겁탈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한 번 겁탈이 그 여자가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왕이라도 지 부하 그 정말 부하 전쟁터에 나간 그 지 부하 장군의 부인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천인공날지 아니야. 그런데다가 다윗이 또 잔머리를 걸리네. 그때라도 잘못하고 뭐 하면 또 왕이니까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아를 죽여요. 또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인다고. 자기 원래 더 치사한 얘기는 시간 없어서 내가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아가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 아들이잖아요. 다윗 자식이. 다윗이 그때 막 급식하고 매달려서 야지 없어. 일주일 만에 직사합니다. 핏덩어리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죽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식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그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강간을 막 해버려서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다윗은 왕인데 이게 뭐 행복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제일 믿고 신임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었던 애.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인간이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믿는 놈이 발 때 제일 믿은 놈이 반역을 일으켜. 그래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 쫓겨나가는 거예요. 밤에 막 도망가느라고 난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 아들한테. 예? 그리고 이 제일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부인들, 첩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가지고. 작은 부인들이 여러 명이니까 10명을 데려다가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백성들 앞에서 겁탈을 해. 자기 엄마 뻘 되는 엄마를 겁탈하는 거죠. 패륜도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살려달라. 시편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그래서 다시 왕권을 회복했지만 여러분, 그 왕이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게 되잖아. 제일 믿었던 아들 자기 죽여요. 결국 요압이라는 부하가 원치도 않는데 요압이 갖다 목을 잘라버려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무슨 행복이냐? 왕의 행복이요? 돈이 행복입니까? 권력의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통제하는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깨진 거죠. 기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통제가 깨진 거예요. 거짓자 자기에 붙잡힌 거죠. 여러분, 그가 정말 행복했던 것은 목동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게 우리가 시편 23편 띄워주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론도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원수 앞에서 5절 많은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나이다. 여러분, 또 주의 인자와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오며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 집에서 영원히 살아? 하나님. 이게 목동시죠. 이게 행복이잖아. 이게 믿음이잖아.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행위로 알아요. 특별한 행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론에 나와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그분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악의 길에서 건져낼 때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내 속에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운전자하고 나하고 의견 맞추는 게 기도야. 아멘도 안 해.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운전자하고 내가 마음을 맞추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하고 맞추는 적이 없어요. 뭘 해달라고 할 때만 기도해요. 뭘 이뤄달라고 할 때만 기도해요.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해요. 직장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다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운전자가 그분인데, 주인이 그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토해 주시리라.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행복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을 죄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을 붙잡으세요. 우리 아내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참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 죄만 지면 그건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왔다, 근심하고 같이 들어와요.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릴 비용이 같이 들어와.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이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읽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다. 성령이 내 속에 주님 계신데 자유, 구원이 있다. 셀베이션이 있다. 프리덤이 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이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100% 죄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다 죄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까지. 그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시간 없어, 빨리 갑시다. 이제 일찍 끝납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을 크게 읽어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상 사람이 사는 삶, 믿음 없는 사는 사람, 세 가지. 첫째 뭐냐? 주님이 주시는 제물로 배 채우고 배불리고 맨날 돈,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이렇게 첫 번째. 몇천 년 전에 그래도 똑같아요. 어쩌면 이런 게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자녀로 만족하고 자식 잘 출세시키는 게 저 사람 삶의 목적. 젊은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이잖아. 우리 애 뭐하고 뭐 깜빡 죽어. 애를 위해서 뭐 다 버리고. 애를 잘못 키우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다는 게. 거기서 세 번째 바로 뭐냐? 애들한테 유산 남겨놓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하고 어쩜 이렇게 사람의 목적이 똑같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참 행복. 어떻게 건져지느냐? 사명을 받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목적에서 벗어나 복된 사명자로 살게 함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전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세 가지니까 똑같아요. 오늘과 똑같아요. 첫째 뭐라고? 누구 제물로? 누구 제물로?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겁니까? 주님 하나님 거예요. 그걸로 배 채우고. 첫 번째. 그냥 배부르고 잘 마시고. 두 번째 누구한테? 자녀. 애들 잘 되는 거. 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그 자식한테 남긴 유산. 그거 요새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야. 좀 잘 보세요. 여기서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벗어나는 길은 사명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복된 사명. 사명이 없으면 당신은 죽은 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먹는 데 찾아다니고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입만 열으면 지 자식 자랑하고 세 번째는 지 자식한테 남겨주는 그거 하죠.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 없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다 병들어요. 제발 여러분 눈을 뜨세요.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자녀들도 다 이렇게 살게 해서 자녀들도 태어났다면 다 나름대로의 복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저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어떤
맨날 하나님 제물로 배채우고 이러니까 11조도 안 해요. 지가 돈 벌었다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이냐.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마귀를 떠나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맨날 자식을 위해서 뭐 다 버리고 유학 가고 뭐 거기 부는데 쫓아가고 기러기 가족 되고 맨날 뭐 그걸 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모르겠네. 그러고 맨날 뭐 자식한테 뭐 조금이라도 남겨주게 해서 뼈 빠지게 해서 세상 사람 시골에 노인네도 다 그렇게 해요. 자식들한테 그걸 우리는 뭐 감동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빵떡이에요. 빵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자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낮에 두고 보세요. 당연히 늙어봐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당신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못 찾으면 그럼 사명은 어떻게 오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쓰세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무슨 사명을 받아? 주인이 주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문제로 사명을 주잖아. 우리 얼굴이 다 달라지 사명이 다 달려. 그걸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거야. 뭘 감당할 때? 사명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 사는 처럼 사는 거야. 배불리고 자식하고 유산 남기고 이러니까 당신이 병드는 거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방탕이 되는 겁니다. 안식과 여러분 참 평강은 사라져.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죠. 다 사글사글 하는 거야. 사망의 세력이 계속 짓누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있는 성가다니 뭐니 우리 뭐 집사니 권사 장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네? 이걸 모르고 앉으세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알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돈 달라고 했고 나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면 잘 되는 줄 알았어. 가자마자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놀아나서 다 잃어버 결국 죽게 돼. 굶어 죽게 돼. 12절 띄워보세요. 시작. 둘째가 다 읽으세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잘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계속 띄우세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게 허랑방탕이야. 아소티아.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아소티아. 쓰레기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 크게 흉년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중에 돼지 지옥 열매도 못 먹고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명의 존재고 의미의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 사명의 존재고 의미의 존재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 능력이 있대도 그것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 없다면 사명이 없어요. 내가 돈 벌었다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주님이 벌게 해주셨다고 그래 사명이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벌었는데 무슨 사명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랑방탕이야. 기준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여러분 당신 이름이 기록도 안 돼 있어.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뭐 맨날. 근데 무슨 기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나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도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 회사가 여러분 미국으로 출장을 보냈다. 그러면 거기서 출장 보낼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있어요 없어요? 가서 무슨 일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파트도 사주고 돈도 주고 생활비 다 그거 알아. 근데 거기서 거기 가고 맨날 지 먹고 배불리고 지 자식 사주고 지 마음대로 거기서 산다면
그 본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대답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천국 가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똑같아요.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무엇으로 해서 이 일을 하느냐는 거지. 어떤 사명 받고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됐죠? 할렐루야. 아멘. 일을 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 일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다 한번 써봐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게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이 존재입니다. 사명 감당이 존재야. 써봐. 사명 감당. 저 사람 존재감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존재감 없어. 그건 사명 감당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성가대 존재감 있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저 사람은 존재감 없어. 그건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존재감. 당신 사명 감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야. 사명 같은 건 없어. 남에서 로마 시민권 땄어. 여러분, 거기가 다섯 지방이에요. 지금은 터키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 2000년 전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유학을 가.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가말리 문화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어. 여러분, 그리고 율법으로 완벽해. 사람의 행동에 틈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틀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죽임에 동참도 하고 이 꼬라지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 장님이 돼버려. 장님이 됐다는 거면 차라리 눈 멀어라 그만. 사명도 멀려놓고 너 장님이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을 뜨면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띄워주세요. 여기 없어. 띄워. 크게 읽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 모든 사람 내 복음 나를 전하게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듯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기 유익한 거 다 내려놔요. 왜? 그게 존재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존재감은 자기 사명이 존재감이라. 하나님이 그럼 내려놓은 거 다 버렸어. 다 되돌려줬어. 더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자가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행복한다는 소름 들어봤습니까? 한번 따라.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 못하잖아 지금.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갖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누구에게 매여? 뭐에 매여? 이건 사명에 매여. 성령이 사명 주시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읽으세요.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러니까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걱정해요. 5년을 어떻게, 10년을 어떻게, 은퇴하면 어떻게, 나 75면 우리 부인 죽으면 어떻게, 남편 죽으면 어떻게, 맨날 이 걱정 때문에 저 사람이 우울증 걸린 거예요. 사명을 못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할 일,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눈 떠요. 절 보시라고요. 다음 주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나. 다 가르쳐주잖아. 너 환난 와. 앞으로 너 묶일 거예요. 다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늘 편하고 행복한 거죠. 바꾸세요. 시작. 시작. 나의 달려갈 거. 주 예수께 받은 뭐? 다시 주 예수께 받은 뭐? 사명은 곧 하나님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뭐요?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에요.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벗어나는 일. 아직도 교회 다니고 집사관사 장로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어서 배부르고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거 넘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 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세요. 내 존재를 찾으시라. 내 존재를 찾아라. 내 사명을 찾아라. 그래서 내 존재를 찾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죽어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돼.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게 늘 문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병이 겁 안 나. 암이 천리말리 도망가.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겁이 안 나니까 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이유는 이 사람을 겁줘갖고 잡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죽을까봐 겁나게 발발 떨게 만드는 건데,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행복 사명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시다.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 본다는 얘기지만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따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날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체험하는 사랑의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건 그의 나라라 들어가리라. 그의 나라 보리라. 하나님 나라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7절 빨리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내가 주는 것, 주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우면 내쫓으란 말이야. 한번 따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평안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 눈 뜰 때,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영적으로 보는 거거든. 인격을 체험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평강이 오죠. 평안이 오죠. 아멘. 기쁨이 와요. 세상에서 이런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뭐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적으로 믿는 거죠. 불쌍하죠. 여기 깰 때 만족. 따라 깰 때. 뒷부분에 가면 자, 깰 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만날 그랬죠. 여기 봐요. 지금이 이가 꿈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꿈을 깨는 게 죽을 때 꿈을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현실인 줄 알고 지금 여기에 붙잡혀 살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꿈꾸는 거야. 지금 우리가 깨어날 때부터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실제 세계가. 할렐루야. 그런데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이 주의 형상과 같아서 서로 사랑의 파트너로 알아보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DNA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 주의 얼굴에 우리가 깰 때 주님의 얼굴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게 아니야. 주의 형상과 같아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해외 입양 간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부모 만났지만 말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죠.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금방 얘기 막 눈물 펄펄 해서 끌어안고. 이게 바로 뭐냐 그 형상이 같아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주의 씨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형상이 주님 형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금방 알아보게. 자 성경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거울로 수건 걸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그와 같은 뭐로? 형상으로 뭐요? 변하여. 따라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가 변하여. 육체가 깨진 우리 영의 얼굴은 주님과 형상이 같아져서 주님과 서로 알아보는. 할렐루야.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여러분 영광이 형상이 주님과 같아짐으로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형상이 지금 같아요. 자 성경 한번 띄워봐. 요한일서 3장 9절. 여기 없어. 띄워주세요 빨리.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 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씨가 떨어졌단 말이야. DNA가 떨어져 있어.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 우리가 벽씨 떨어뜨려 봐. 이 벽씨가 떨어질 때 거기서 벼가 나온다는 거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씨만 볼 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아이 대답 좀 빨리 시간 없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자라나면서 거기서 보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씨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닮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닮아졌다. 저 사람 보면 주님과 닮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닮아지는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게 정말 세상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요 금술이 좋고 아주 사이가 좋으면 천생연분이다 그러죠. 아니 우리 대답에 힘이 없어. 아닌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닮았다 그런 소리 하죠. 아니 안 닮은 거 알아 그지. 근데 그런 거 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술 때 천생 부부가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면 하나님 씨가 떨어지면 천국에 가면 형상이 다 닮아지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하세요. 주님이 안고 여러분 영원한 아가페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서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자야. 깰 때 만족하고 날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줄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사랑에 빠진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지금 왜 당신이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왜 공황증 걸리고 당신이 형편없냐?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다 변한 거예요. 당신도 변하고 대상도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겠다고 해.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난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게 소원이다. 저 인간하고 헤어지는 게 소원. 이러잖아요. 백년현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눈을 뜨세요. 정확히. 할렐루야. 영원한 진정한 사랑,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저 사람도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왜 내가 이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라. 지 자식 그렇게 정성 쏟았는데 딱 짝대니까 흘러가니까, 여러분 지금 허탈함이 극치죠. 극치.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진정한 사랑의 대상 주님을 그 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는 게 행복이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밤마다 마음을 설렌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것도 없나? 왜 대답을 안 하고? 주연은 왜 찾아? 여러분, 그 순수했던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사랑케 만드는 그분, 주님을 날마다 뵙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이 허망하고 병들어가고 비참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지구상에 1000만 명을 당신이 새로운 사람 만나도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진정한 사랑의 배우자가 됐기 때문에,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손해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전에는 손해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당신이 변한 거예요. 너 그러는데 나 못 그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아? 이래 되는 거죠. 주님 모르면 그꾸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다윗처럼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축복이 임하시는 광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